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죠.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죄값인 사망으로 영원히 죽는, 이걸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무속인들이 말하는 사주팔자라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는데 잘 살고 못 살고, 잘 되고 못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타고난 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그걸 사주팔자라고 그러죠. 운명이라. 또 누구라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다. 생로병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운명에 매여서 살게 돼요. 세상 물결 따라서. 그러한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요한일서 2장 2절에 죄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 죽어야 마땅할 죄인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하죠. 이보다 더 복이 없기 때문에. 이걸 진리라고 하는데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이 인생길, 사람이 사는 것을 인생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치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돔성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소돔성을 멸하시면은 조카 롯이 죽잖아.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실 것이니까 45명만 있어도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인 10사람만 소돔성 안에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요, 소돔성이 멸망당한 것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돔성에 살고 있지만은 전부 세상에 취해서 향락에 빠져서 탐심과 정욕, 음란, 오늘날에는 이제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이제 되니까 교황이 이제 동성 결혼을 이제 그 축복을 해주는 정말 비성경적인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교황이 하는 말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어요.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거야. 축복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까? 짐승도 그렇지는 않아. 짐승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 인생길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돼요. 왜 듣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주 예수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누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지. 복음을 들어야 내가 믿죠. 듣지 못하는 자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 내가 믿고 내가 믿는 예수를 입으로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전해지는 복음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래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냐 영원히 죽는 사망이냐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죄값은 사망이요 사망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야 영원히 사는 생명이야. 어느 쪽 인생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점검해보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뒤로 물러나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시죠? 교회를 다니다가 멈추거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다가 뒤로 물러나거나 믿음에서 떠나거나 다 하나같이 멸망에 이를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39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내가 구원 받을 믿음 안에 있다라고 확신 가지고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되겠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돼 믿는 순간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가 믿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한 죄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기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천국에 대해서, 이게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다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인생길에서 이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숨겨두고 감춰둔다는 것이죠.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내가 베풀면서 나누어주면서 주는 자로 살지만은 이 믿음만큼은 내가 누구에게라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추어도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수고하고 사는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감추어 두고 돌아가서, 어디로 돌아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그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를 팔아 그 보화가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죠.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는 보배라고 하고요. 보화가 감추어진 이 밭을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때요? 보화를 지금 샀어요? 보화 감추어진 밭을 샀냐고 말이에요. 아직도 안 샀어? 그 밭을?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아직 안 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이 더 좋아? 물질이? 내가 믿는 것이 세상 거예요? 세상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썩어질 것들? 그리고 땅의 것을 소망해?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너의 소유를,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지를 못하죠.
이 땅이 좋은데. 그래서 삶의 모든 나의 모든 것이 다 소돔성에 있지 않습니까? 그 소돔성은 멸망당하잖아요. 잿더미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산 그리스도인이라면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구해, 위의 것을 소망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하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보좌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본대로. 인류 역사를 한편의 드라마로 볼 때 모든 피조물은 연출자고 감독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야.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야.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하늘에 두고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여기에 답이 다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 일, 다 이루어주신 일을 증거하신 이가 성령이시구나. 증언하신 이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너희도 내 증인이 나를 증언할 것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내가 소유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창조주를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아무에게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또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고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까? 특권이 있는 거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내 것으로 소유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그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야.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야.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셔요. 좋은 것이라면 다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아니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주셔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응답받으려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구해버리면 바로 이루어져요. 내 생각으로 구하는 것은 안 이루어져요. 응답받는 비결이야, 요령이고. 기도를 쉽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다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같은 기도를 하셨다고 그랬죠? 3번이나 같은 기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결론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으면은, 아버지 뜻이 그렇다면은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서 고난의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아니 믿지 않는 자들,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죠. 그리스도를 소유했고 그 나라를 사모한다면은 땅에서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행함이라 그래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세마포로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다시 말하면 일부러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요. 그런데 그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행함. 그러니 행함이 얼마나 중요해. 이게 믿음과 행함은 하나야.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 그거는 가짜 믿음이야.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결론은.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그런데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주여 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면서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건 믿는 자가 아니야. 외식하는 자지.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야. 그러면 내가 행함이 있는가? 내가 정말 선을 행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가?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인데, 내가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이 똑같이 살지 않습니까? 세상을 어디 다른 데서 살아요? 세상에서 안 살고 똑같이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내게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가장 먼저는 마음부터 생각부터 말하는 것부터 내가 행함이 있는가? 말하는 게 달라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말을 하고 세상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 말을 들어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말을 해. 어디에서라도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은 세상에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세상 말을 해야 알아들어요.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불못에 던져 놓죠. 사람이 일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태복음 13장 48절에서 바다에 고기를 잡기 위하여 던진 그물과 같아. 이 그물이 교회야. 일단 그물 안에 들어와야 돼.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를 천사들을 통해서 골라요. 그래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다 담고 천국이죠. 못된 고기는 버려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마치 바다에 치고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고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에서 그리고 49절에서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거야. 그러면은 못된 곡이라고 분류되는 악인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건물 안에 악인들이 많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성도가 아니라 교인.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그토록이나 많아 이 교회 안에.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13장 50절에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곳에서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갈리라.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나 몸이 살아있을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쉬운데 몸이 죽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미 몸이 있을 동안에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를 믿고 살았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혼은 이미 낙원으로 갔어.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 시편의 14편 1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자의 영혼은 귀신들에게 끌려서 음부에 갔고 이미 다 구별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장례식장에 가서 뭐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뭐 그럴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 아무것도 없거든.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다만 이제 그 죽은 자의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는 것이죠. 말씀과 찬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위로가 돼.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말로라도.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주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안 돼. 어떤 말을 해줘도. 이와 같이 그물은 오늘날 교회죠. 많은 사람이 떠밀려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믿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을 따라서 그저 그냥 밀려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로 옮겨 놓으셨는데, 그것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모세를 비롯하여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그저 그렇게 들어온 거야. 밀려서 홍해를 걷는 거야, 육제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해, 광야 4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은 다 이제 우상 숭배하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다시 우리의 생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 멸망당하지 엎드려지죠.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세가 이제 믿음으로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 아무리 큰 문제라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무너진 것 같이, 홍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능력 앞에 갈라져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음 같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면은 그건 육의 사람이야.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세상 사람도 육의 사람이고, 교회를 나와도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오고 안 들리고 내 마음에 안 들어와. 그건 육의 사람. 그들은 결국은 다 이제 버림받을 자들이야. 불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우는 것이죠. 이를 갈리라. 울면서 이를 갈리라.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날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면 얼마나 좋을까. 죽을 자가 교회 안에만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거야. 그렇다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제일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그토록이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밀려오고 밀려가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가. 제일 안타까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불쌍하고, 교회 들어왔으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이게 사람의 힘을 억지로 강요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고 택하시지 않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자는 교회를 아무리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려지지가 않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고. 그러면 교회는 왜요? 부모를 통해서, 어떤 지인을 통해서.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는 나와.
그러나 말씀이 안 들리는 걸 어떻게 해?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믿어? 안 믿어지는 예수를 어떻게 내가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다 외워서 해요, 입으로. 그러나 정작 믿음이 없어.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예수 생명이 없어. 그 안에, 그 사람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각 사람 마음이 있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생각이라는 게 있죠, 분명히. 마음과 생각, 이게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있잖아, 분명히. 바람이 눈에 안 보여도 소리를 듣고 있음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계신단 말이죠. 각 사람 믿음대로 구원받아요.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멸망이고 영원한 사망, 지옥. 각 사람.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각각이야, 각각. 그런데요, 한 가지 특권이 주어지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신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야. 믿지 않는 자가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건 특권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 이런 비밀을 아셔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지도 아니하셨지만 기뻐하실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신 것을 어떻게 사람이 둘로 나눌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19장 몇 절이에요? 5절인가요? 나눌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가능해요. 그것은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에게 헤어질 것을 원할 때, 다시 말하면 하기를 원할 때는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기 전에는 마태복음 19장 9절인가요? 아내가 음행한 연고 없이는 절대 아내를 버리지 마라. 사람 생각으로, 네 생각으로 버리지 마라. 아내가 음행한 연고가 없이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이 있다면 그거는 버려야 돼. 그거는 멸망에 이를 자이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는, 그것이 아니라면 버리지 마라. 또한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에게 우리 헤어지자, 이혼하자 할 때는 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빼고 나서는 갈라서면 안 돼. 그러니까 분명해야 돼. 믿지 않는 자가 이혼하자고 하든지, 또 아내가 음행한 연고가 있든지. 그런데요,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내가 음행한 연고가 없이는 남편은 그 아내를 버리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남편이 그러한 음행이 있을 때는 그건 없어, 성경에. 그렇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내 한 사람을 주셨어요, 하와를. 그래서 일부일처제예요, 하나님 뜻이, 질서가, 창조의 질서가. 그런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브라함도 아내가 많아. 네? 사라가 있고 그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 아내가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죽은 이후에 또 그두라라는 여자와 또 결혼하죠, 아브라함이. 자, 하나님을 그토록이나 기쁘시게 했던 다윗이
아내가 한 사람이에요? 여러 명이잖아. 그래서 아들들이 한 20명 정도 돼. 솔로몬은 1000명이나 돼, 1000명. 결혼한 본 부인 말고도, 아내 말고도 첩이 많죠. 1000명이야, 1000명. 야곱을 보세요, 야곱. 야곱이 성경적으로 벌써 아내가 4명이나 되잖아. 근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삭을 한번 보면은 이삭에게 뭐 다른 아내가 또 있나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야.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 이삭.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단 위에 올라가 버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 안 해.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다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예배가 아벨이 드린 제사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 안 받으시죠? 가인이 드린 제사 절반이라도 받으셨어요? 열의 한 칸이라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잖아. 하나님께 합당해야 돼, 예배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전능자. 우리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도 못해. 포장도 못하고 핑계도 못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자는 우리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잠시 후에 이제 몸이 죽으면 영혼만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를 안 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범죄를 안 해요. 믿음에서 떠나지를 않아.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리지를 않아.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마음속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는 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죠. 우리는 행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발 씻는 기도가 필요해. 회개가. 요한복음 13장 10절. 우리가 부족함과 허물이 없다면 뭐 회개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예수님을 닮은 자지. 우리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인이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야. 온전할 수가 없어. 이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육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죄와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날마다 발을 씻어야 돼. 날마다 회개. 목욕한 자는, 목욕은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발만 씻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에만 능력이 있어요. 선악을 알기 위한 나무 열매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야.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움이 없어. 사울 왕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그 장수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지요. 그러나 다윗은 담대해요.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이 죽었지만은 쓰러졌지만은 물맷돌 아니더라도 어떤 것으로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마른 막대기에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막대기 그것으로 모든 기적을 행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과의 이 만남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불신자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믿는 자들로 가까이 하라. 특히 성령 받은 자와 가까이 하면 좋아. 나에게 유익이 돼. 내가 배울 것이 많아. 도전받을 것이 많고 불신자들하고 가까이해서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불신자들에게는 그러한 가까운 지인들 중에 불신자들이 많죠.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 복음을 몇 번 던져주면은 그 반응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자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못 알아들어 이 복음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그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반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잘 이렇게 권면하고 잘 이렇게 이끌어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교회에 나와서.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택하시지 않는 자는 다 구별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이 교회에서 교회로 수평적인 이동은 거의 다 수평적인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믿지 않는 자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 하늘의 별따기야. 그런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야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애삼촌 나반의 집이 복을 받아. 창세기서 39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 받은 자와 함께 해야 돼.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어.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인가요? 성전이 어떻게 우상과 함께 해?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억지로 노력해서 힘써서 구원을 시키려고 막 안간힘을 써요. 그 하나님 뜻을 몰라서.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을 해?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복종시켜야 돼. 야고보서 4장 7절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피하리라. 세상 환경이 이토록이나 크지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그 두려움을 주는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내 마음에 영접하여 나의 구주로 믿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려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셨어요. 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더 두려워 죽음이.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잘 보여준 믿음의 선진이 있으니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다니엘은 친구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믿음이야. 사울이란 사람은 율법으로 열심히 살았으나 여기서 사울이란 것은 이스라엘 초대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셔요. 오직 다윗만 왕이라고 부르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율법으로 열심히 살았으나 결국 그리스도를 어때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종은 행함인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사울왕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신을 거두어 버리시죠. 하나님께서 그 신을 사울에게서 거두어 버리시니까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니까 악신이 들어가는 거야. 그 악신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 자,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림 성령이 임하신 그 성령 참 성령이 아니야.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라고 해도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지 참 성령이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안 좋죠. 사울은 높은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그랬고 또 인생 중반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토록이나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힘썼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는 일에 힘썼던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죠.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망길이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는 이제 생명길로 가게 되고 사도 바울이 되죠. 사울에서 바울로. 그러면은 이름만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나요?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사도로.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어 주셨죠. 사도 바울이 살았던 대로 우리는 본받으면 돼. 도전받아야 돼. 반의 반도 어렵지만 열의 한 칸이라도 할 수만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증인으로 살았잖아.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로.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요.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라도 나의 작은 입을 통해서 입을 열면 돼. 내 입으로 예수를 말하면 돼요. 그러면 상이 있어, 상이. 근데 상이 있음을 상 주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상 받을 짓을 안 해. 그저 교회 안에 모여서 믿습니다 하고 주여 주여만 하고, 예? 세상에서 복 받기를 원하고. 거짓된 자들이 많아,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사울의 인생을 사는 율법주의자들이 그토록이나 많아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도무지 나를 떠나가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리스도에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늘 강조한 것이지만 때로는 환난도 있고 뭐 핍박도 있고 이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고 시험 환난 당하는 거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인가요?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얻게 하려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어둠을 물리치시고 예수님,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신 예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되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 진리가 복음이 믿어질 때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오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믿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져요. 믿는 자에게. 마치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 같이 주님을 믿잖아요.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오시는 거 내가 감당치 못하오니 주님 계신 곳에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죽어가는 내 하인이 내 집의 하인이 낫겠나이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에서 무엇을 깨달으냐면은 지금 가족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가치 없는 하인, 자기 집 하인이 죽어가. 그 하인이 이웃 아니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야.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해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살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죠? 로마 백부장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백부장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믿음대로 되지어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백부장 집에 있는 죽어가는 그 하인이 다 깨끗함을 입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고기가 없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하리라 하고 하니 기적이 일어나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잖아. 어부들은 고기 많이 잡는 것이 그게 소망이야. 이루어져 버리잖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교회만 다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합니까?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나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행위야. 예수님을 믿어 아니면 귀신을 섬겨.
왜 조상 제사를 못 지내게 하십니까? 성경에 조상 제사 지내는 것이 그 귀신을 섬기는 거야.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닌 모든 행위는 다 귀신에게 하는 거야. 그런데 성당에서는 조상 제사 지내죠. 모르면 평안해. 세상적으로는. 알면은 참 힘들어요. 모든 것이 성령 받으면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거든요. 감추어지지를 못하고 빛 앞에 다 드러나.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두움의 일들이,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던 모든 일들이 숨겨진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나기 때문에 힘든 거야.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예수께서 아직 너희 앞에 빛이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에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면은 성경이 안 열려.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은혜가 내 잔에 넘치나이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야. 아까워서 다 못 주시고 남겨놓고 주시는 일부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진리되는 이 복음을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종교생활이고 우상숭배다. 정신 차려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나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행위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알더라도 조상제사 지내지 말아야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조상제사가 그것이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야. 네? 귀신에게 속아서 우상숭배행위야. 자녀들에게 좋은 걸 가르치고 좋은 걸 대물림해줘야지. 조상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거 물려줬다가는 큰일 나. 그 가정에는 저주의 피가 끊이지를 않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바울로 변화돼가지고 뭐라고 고백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일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야고보서가 아니라 디모데전서죠. 1장 15절. 나는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나는 괴수야. 나는 교회를 그토록이나 핍박했던 자.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어.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은 낮은 자라는 뜻이야. 우리는 벼가 익으면 자꾸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는 뱀같이 머리를 쳐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겸손하게 낮은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야. 그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낮은 자로 섬기러 오셨다고 하잖아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섬김을 받은 자 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가 돼야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내게 와서 배우라. 자, 천국은 섬기는 자의 것이지 섬김을 받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깨끗한 자들 마음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더러운 모든 죄가 깨끗하게 돼. 이사야서 1장 18절에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뻐요. 순수하기 때문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그러나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점점 이제 성장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예수님을 모르면 어떠한 그 착한 행실을 해도 죄인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자라 하더라도 구원이 없어. 거기에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지금 뭐 한 140년 되나요? 1885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죄인이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다는 거 얼마나 좋아. 얼마나 이거 정말 복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거.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다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복음 전하러 가면서 오면서 찬송 불러도 옆에 사람들이 듣지를 못해. 근데 이제 가끔은 한 번씩 나도 모르게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취해서 내가 조금 크게 부를 수도 있어요. 야, 그때는 시끄럽다 그래. 시끄럽다는 소리로 들어. 시끄러운 소리로. 나도 모르게 조금 크게 할 때가 있어. 내가 이 절제가 안 되고 성령의 감동돼서 그냥 기뻐서 마음이.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거든.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구나. 이걸 누리게 하셨구나. 그런 걸 생각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이 확신이 있을 때 기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내가 부유해. 내가 겉으로 세상 것을 많이 가져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복음의 능력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야. 무언가 자꾸 주고 싶어. 가장 큰 사랑은 복음.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힘들 정도야.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드물게 한 사람씩. 왜? 드러내지를 않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왜? 세상에서 안 알아주잖아. 멸시 천자고 미워하잖아. 그래서 감추고 살아.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고 안 믿는지를 몰라. 드러내지를 않으니까.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그것이 안타까워요. 교만한 자 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겸손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자로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을 교만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겸손한 자야.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 죄가 지옥 가는 죄야.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몸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면 몸이 안 죽어. 그러나 율법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지요. 그러니까 구원도 없죠.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을 때 행함이 따르게 돼. 순종하게 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그 정말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믿음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야. 전도할 때 복음을 아무 곳에서나 전하면은 그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역사는 성령께서 하셔요. 내 힘으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자꾸 착각을 해요. 모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서 옮긴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한 것이. 모세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 말씀에 행할 뿐이지. 역사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만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 우쭐댈 것도 없어. 그저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이제 생명길이고 십자가이고 예수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길이야. 거의 다 넓은 문으로 가지. 넓은 길로. 좁은 문 좁은 길로 협착한 길 누가 찾는 이도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길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고 말해요. 몇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성령을 받으면 복음 전하는데 예수 증인으로 살게 되는데 예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없죠. 드물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수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은 분명한 것은 지극히 적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영분별의 능력으로. 성령 받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로 데리고 오는 그것이 아니라 그건 그 다음이야 이제. 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은 그 다음이고 복음을 듣고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누군가가 듣고 그 사람 마음이 열리는 거.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이 결심기도하는 거. 결심기도가 중요해. 나는 죄인으로 살아 고백하는 거.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을 나는 이제 믿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신 나 같은 죄인을 다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영접기도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나면 이제 신앙생활은 자연적으로 어때요? 이어져 가는 거야. 교회만 막 데리고 온다고 그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내가 복음 잘 전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복음을 내가 조금 부족하게 전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가 부족하기 전에도 그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믿어요.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듣게 하는 것은 전하는 것인데 전하는 것이 그토록이나 중요하다니까. 복음 전해요? 복음 안 전하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 못 받았어.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 받은 증거가 그 이상한 헛된 소리하는 방언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야. 귀신에게 속지 말고.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이 귀신은요, 미혹하는 영은 자꾸 환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 또 사람들의 많은 숫자, 이 이단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몇십만 명씩 되잖아. 그런데요, 그게 교회예요? 또 큰 이
대형 교회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도 교회가 아닐 수가 있고 성도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곳이 교회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크기를 보시고 구별하셨나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우리가 믿고 나가면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다 변질돼 버려서 교회가 변질돼 버리니까 교인들도 다 따라서.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극히 적어요. 찾아보기가 드물 정도야. 환경에 속지 말고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을 하는 다수결로 정하는 이런 다수가 아니야. 성경은 그것도 귀신이 속이는 거야. 내가 높아지고 많은 걸 가지고 탐심, 정욕, 음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이 속이는 것에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 야고보서 1장 16절에 속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모든 것이 되어져.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탐심이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어. 음란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요? 다 죽게 만들으셔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토록이나 원망하고 불평해. 그토록이나 미워해야 될 사람이 많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전받지를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해.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아. 상대방을 받고 내가 일어서야 내가 잘 돼. 그건 귀신이 속이는 거야. 낮추라고 그러잖아. 낮추라고.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낮추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내가 스스로 높아지면 내가 귀신에게 속아서 지금 잘못 살아온 인생이야. 빨리 돌이켜야 돼요. 사망의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상에서 성전으로 내 마음이 우상이 재단이 되는, 우상 재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돼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전.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너무 좋아서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우상에서 성전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주시면 전부 좋은 것만 주시고, 마귀가 미혹하는 것은 전부 더럽고 추하고 가증하고, 그게 한마디로 우상숭배, 죄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2절. 입에도 담기도 싫어.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그냥 얼마나 좋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얼마나 좋아. 한 가지라도 안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것만 주신 하나님. 오늘 또 좋은 것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일이 넘쳐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주는 것은 너희를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니 너희는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렵겠지만은 어렵죠. 이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지만은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고난까지도 내게 유익이라. 시편의 119편의 71절. 고난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러나 이 고난이 믿음으로 이길 때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좋은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좋은 거야, 고난이. 주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고난이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과정이잖아, 고난은. 아무리 어두운 터널이 길다 하더라도 끝이 있잖아. 잘 견디면 돼.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이게 생명길이고 예수님 가신 길.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야.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잖아. 전부 사망길인데 어떻게 다른 길을 가? 이 진리를 알았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풍성히 누리고 사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기만 하면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돼.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